다 함께 찬송가 박찬영 집사님 잠깐 와서 좀 봐주시겠어요? 찬송가 335장 찬송합니다. 불이 안 들어와요. 불이 안 들어와요? 저쪽에 보고 잘.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늘 주 예수 나의 인도 주옵소서. 들어왔어요. 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
서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337장입니다.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주일에 모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기억해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눈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모습보다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주인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더 의지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숨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며 항상 기뻐하고 봉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향대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큰 지진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고 선한 역사를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그 사역에 함께하고 동역하는 상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종 김승근 목사님을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부어주시사 말씀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로 갑절이나 부어주시며 귀한 생명 잘 감당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실 말씀을 은혜로 받고 영과 혼과 능이 강건해지는 상리교회 성도님들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싹 틔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의 마음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겸손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사 그 수고와 애씀에 합당한 상급으로 예비해 주실 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사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눈물로 대신하는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위로받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부르는 성가대의 찬양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도 감사도 눈물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본 올립니다.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저희들 모이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며 주님께서 저희 삶에 주신 모든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서로를 보십시오.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멀리도 좀 보세요. 가난한 영혼 목는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우리 기도해 주셨듯이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 지역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큰 지진으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빨리 복구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남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남선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29회 연천지방지방회가 다음 주 2월 19일 오후 2시에 연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지방회로 대신하고요. 지방에 대표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우리 코로나 때는 같이 안 갔는데 이제는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지방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깊으신 뜻 내주사 참빛을 작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홍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면 혹은 111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 위에 저희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 곧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비딤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면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타는 갈증으로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목마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목마름이라는 사건 앞에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이 서로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불평, 불만, 원망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지만 모세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 싸움, 시험은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며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타는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하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쳤을 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와 모든 백성이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모세가 친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반석을 치게 함으로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했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때리시고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비천한 우리 인간에게 생명수와 영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 갈급함과 생존의 문제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납작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그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때리시더라도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더라도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매 순간 만나는 어려운 문제 앞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은 함께 읽은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솟는 샘물 곧 생명수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그 근방에 있던 아말렉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 족속이 왜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싸움을 걸어왔을까요? 이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입니다. 사막에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그들 주변에 있는 목초지와 오아시스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줄지어서 자신들이 머물러 있는 곳 근처로 오니까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사실 에서의 후손들로 에서의 13번째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평생 동안 동생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와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서의 후손이었던 아말렉 족속에게는 적개심이 가득했고 상당히 호전적이었으며 무엇이든 손해보지 않고 싸우려 드는 그러한 성향이 있었던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상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종족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들은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기에 하나님도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 우리 PPT를 통해서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괴롭힌 일들로 말미암아 아말렉 족속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사울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아말렉 족속이 기승하고 있었을 때 다 진멸하라고 또다시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것을 성전 거룩한 전쟁, 홀리워라고 하는데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를 때는 생명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전리품도 적군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와 기석 그 어떤 것도 남기거나 취하지 말고 완전히 다 쓸어버려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결국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들이 사용하던 물건들 곧 낙타와 우양뿐만 아니라 금은 보석과 같은 전리품들을 가져오는 그 불순종을 통해서 결국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온 가족이 일시에 몰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이 아말렉 족속은 남유다 왕국 몇백 년이 또 흘러서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야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마치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처럼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종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고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기만 하면 진멸시키라는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전멸되지 않았고 스물스물 살아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괴롭히는 악역을 감당한 족속으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이 오늘 등장한 것이죠. 이 아말렉 족속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짓밟아도 죽여도 진멸해도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불평, 불만, 질투와 시김, 싸움과 욕심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숨어 있을 뿐이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세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어 있을 뿐이죠. 어둠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가 빈틈이 보이면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슬금슬금 기어나와 다시 활동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 안과 우리 밖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파수꾼처럼 늘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빈틈을 파고드는 그 사탄의 세력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몇 명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 곧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상립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이 빈틈을 파고 들어와 공격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이 상립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각 사람 안에 사탄의 악한 계기가 일체 틈타지 않도록 저와 성도님 모두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참석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 성도님들 교인 전체를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성도님들 전체 명단을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성함, 자녀들 성함까지 다 적어놓고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새 소원 기도 제목을 적어주셔서 정리한 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잖아요. 한 장에 이렇게 쭉 정리를 다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적어주셔서 제가 읽어가며 기도해 드리고 있는데 기도해 드리는 제가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더 진심이 되고 형식적이 되지 않고 정말로 진실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확실하게 기도해 드리게 됩니다. 적어내지 못하신 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월 중에 기도문을 적어내시면 다시 정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사탄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아말렉의 죄악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모두 몰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다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아말렉은 비겁하고 비열한 자들입니다.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PPT를 통해서 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대열에 후미에 떨어져서 몹시 피곤에 지쳐있는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정면으로 승부하지 않고 야비하고 비열하게 공격하는 모습은 마치 사탄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죠. 아말렉 족속은 사탄의 세력처럼 그 민족성이 괴팍하고 야비하고 비열한 짓을 일삼았기 때문에 게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특별히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계속해서 싸우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모세가 순종하여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기는 하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고 그 물을 마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과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할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그리고 전투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합력하여 전쟁을 치루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무찌르지 않으셨을까요? 왜 홍해를 갈라서 물속에 수장시킨 이집트 군대처럼 아말렉을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을까요? 말씀 한마디면 아말렉 족속을 다 전멸시킬 수 있었었는데 왜 모세와 아론과 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서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셔서 승리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홍해 사건과 엘림 사건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주는 그러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서로 협력해서 일하게 하시면서 승리를 얻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말렉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참여시키는 이유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켜서 한 단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가 치루어지는 시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장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 직접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역할이 많고 적고 간에,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전쟁을 치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건 가운데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 가운데 도우시냐 도우시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전쟁, 싸움의 주체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도와주지 않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젖먹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전쟁을 치른다 하더라도 헛수고요 결국에는 패배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도 아말렉과의 전쟁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란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농사 짓는 일에는 다들 전문가들이십니다. 때마다 계절마다 그리고 날씨와 기후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빠삭하게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몸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란 씨를 뿌리면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작하고 내가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라는 과정 중에 병충해, 수해, 가뭄의 모든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작업을 하였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도 땀 흘려 수고했지만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순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행진은 또 한 번 중단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만나와 물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길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매 순간 삶의 위기를 만나고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호전적이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아말렉 족속들이 비열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공격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방어전을 치루어내야 했습니다. 공격해 들어오는 적들을 막으며 전쟁을 치루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모세가 말한 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용사들이 보이는 곳이었죠.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곧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홍해를 가르게 했던 지팡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던 지팡이, 곧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전했을 것입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얻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팡이를 잡고 서 있는 것으로만 부족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는 것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린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나타냅니다. 내 손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 능력과 권능의 주님께서 친히 도와달라는 강구요 순종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완전히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를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소서, 간절한 고백이 담긴 그러한 행동인 것이죠. 두 손 들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올리고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드린 기도는 독특한 기도였는데 손을 올리는 것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막 열세에 몰리고 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힘으로, 사람 수로,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7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앞부분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기도하며 손을 들어 올렸는데 피곤한 겁니다. 이게 한 시간, 2시간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무리 강한 팔이라도 오래 지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쉽게 지치고 말았습니다. 혼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주님 안에서 협력하며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론과 훌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중보기도 하고 있지만 성도님들도 상립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좋으나 싫으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이죠. 생명의 밥입니다. 집에서 밥을 누가 주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밥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님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연륜도 짧지만 제가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양식, 영혼의 밥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양하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천주교에서는 신부님, 곧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앞에선 제가 성도님들에게 옳지 않은 것을 선포하고 틀린 것을 선포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을 엉뚱한 길, 잘못된 길로 안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욕하면서도 틀린 대로 들린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잘못된 것, 틀린 것, 엉뚱한 것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물론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 부족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배 전에 조금 더 일찍 오셔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목사가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귀에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심장을 후벼파고 뼈를 쪼개는 아픔이 있더라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의 두 팔이 지쳐 떨어지지 않도록 힘껏 들어 올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사꾼 목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제가 성도님들을 엉뚱한 길, 잘못된 길로 가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이 앞강단에 세워주신 이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성에 차지 않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역하는 길인 것이죠. 모세 옆에는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이들이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나 돕는 아론과 훌이나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나 이 상황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 두 번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다시 말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뜻에 순종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와 큰 은혜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도운 것이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동역을 믿고 여호수아는 용감하게 칼을 높이 들고 싸웠습니다. 또한 전쟁터에서는 생명을 걸고 싸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강적 아말렉과의 전쟁이 승리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 쉽게 세워집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 되기는 정말 어려워도 분열되는 것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입니다. 부흥하기는 정말 어려워도 주저앉고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허물려고 달려드는 아말렉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언제나 도처에 깔려있고 그 세력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누군가는 땀과 피를 쏟아붓는 것과 같은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그런 수고, 그런 헌신 없이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허물려고 달려드는 아말렉과 같은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었기에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상립교회도 그렇게 세워졌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수요일 저녁 새벽 시간에 드리는 예배의 불, 찬양의 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이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와 같은 교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용맹한 교회, 그래서 방황하는 영혼이 구원받고 아픈 영혼이 고침받고 주저앉은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교회, 세상의 악한 권세와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추악하고 지저분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빛을 발하는 신앙의 자녀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자녀 되도록 날마다 예배의 불을 지피고 찬양의 불을 지피고 기도의 불을 지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구체적인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과 우리 밖에 있는 악한 세력들과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상립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과 우리 밖에서 공격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몰아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유혹하고 허물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을 진멸시키는 능력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가정, 자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죄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끝없는 한결같은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든든히 세워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